네,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좀 비우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좋게 생각하자면 전혀 섭섭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없어도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지켜주신, 또 예배를 잘 지켜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2주 동안 여러 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 더 증폭되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먼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는 책을 만날 때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은혜죠. 회의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회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있으면 회의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를 하십니다. 마침 또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긴 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니까 좀 타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책이라도 읽어볼까 해서 공항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쭉 서점에 돌아보다 보니까 별로 제가 볼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섹션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섹션이 어떠한 섹션이었냐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섹션이었어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 경영인들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책들인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다가오는 책이 2권이 있어서 제가 골라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이렇게 들어서 읽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있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Start with Trust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신뢰로 시작해라. 이 책 제목은 뭐였냐면 2022년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Start with Trust였어요. 이게 기업인들을 향한 책이고 직장인들을 향한 책인데 왜 신뢰를 얘기했을까요?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기업인데 우버라고 하는 이 차량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택시처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앱이죠. 이 우버가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기업의 성장 속도가 말할 수 없이 빨랐습니다. 우버는 굉장히 시장을 새롭게 형성시키고 획기적인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의 찬양을 받게 되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이어빌리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립자의 도덕적인 문제였고, 또 하나는 회사의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문화가 공평하지 못하고 성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운전사들에게 더 많은 베네핏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그 신뢰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우버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을 이용하고 우버라는 시장의 이 회사의 가치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이 저자들이 하나의 펌에서 이 회사를 찾아가서 회장과 창립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루어낸 것들을 적은 글입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회사의 문화를 바꾸자, 회장이 더 좋은 사람을 데려오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신뢰받는 회사가 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신뢰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업에서 쓴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신뢰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 없이는 형성될 수 없고,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도 신뢰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신뢰라는 단어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의뢰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우버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쌓아 올려야 한다면 어느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팬데믹의 시대라고 하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더 먼 감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만 가도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포스트 팬데믹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쌓아가야 할까요? 그 모든 시작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결실하며 잎이 청청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를 이렇게 금방 이거구나라고 확 다가오게 이해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신뢰에 대한 말씀을, 오늘 1번이라고 쓴 게 괜히 쓴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전하는데 1번이라고 쓴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여러 번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신뢰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온 세계를 다 집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 이 모든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안 읽고도 읽은 척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책을 우리 목사님 책 되게 많이 읽으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안 읽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읽고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헷갈리셔야 돼요. 항상 이거는 읽고 얘기하는지 안 읽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이제 중간중간이 있는데, 이 책은 읽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은 좀 안 읽은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릴 때마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미국계 사람이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뢰라는 것을 어떠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신뢰를 이미 있었던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자본, 에셋,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회적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회적 자본의 지나친 소비로 인해서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성장에 큰 저해를 갖게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될 때 그 기업의 모든 요소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신뢰받지 못할 때, 언론이 신뢰받지 못할 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미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종 간의 갈등이 크잖아요. 늘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우리 동네에서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인이 총질을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자본을 소비하게 되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공부하는 것 같으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뢰가 모든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우리 가깝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목사가 교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늘 법으로만 교회가 운영이 되고 법칙으로만 룰로만 교회가 운영이 되겠죠. 그 안에 신뢰가 없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미국에 가봤어. 며칠 갔다 왔더라? 뭐 하다 왔을까?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잘 쉬다가 왔을까?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하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살까? 뭐 먹고 살까? 얼마나 누리며 살까? 그런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가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김하나 목사님 미국 갔다 왔다는데 무슨 짓을 하고 왔을까? 그래서 맨날 뭐 맛있는 것만 먹고 놀다 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당장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도 그 신뢰가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잘하다가 왔습니다. 물론 조금 논 적도 있습니다. 쉰 적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은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신뢰해 줄 때 우리는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가 건강해야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 왜 교회는 건강해야 할까요?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싸움과 다툼과 갈등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안에 신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발전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많은 한인교회들을 가보고 또 거기에 계신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뭐 이민교회 전문가도 아니지만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신뢰가 있고 멈춰있는 교회, 후퇴하는 교회를 보면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가끔씩 저보다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가끔씩 조언을 할 때가 있는데 가서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신뢰부터 시작해라.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곳에부터 시작을 해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한 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를 만났는데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분위기가 당회가 담임 목사님을 돈을 줘서 페이로 부리는 종업원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잠깐 와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교회를 잘 섬겨달라.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져도 전혀 펼칠 공간이 없고 늘 종업원처럼 대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도 많이 상처를 입고 사기도 저하되어서 결국은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이렇게 큰 손실을 우리 공동체, 우리 삶에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작게는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크게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교동문에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말씀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37편의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부터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신뢰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제가 보니까 요 근래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물가가 오른 것을 느끼시죠? 모든 곳에서 물가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물가가 5% 오르면 봉급도 바로 5% 올라지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갈비 먹기가 두렵다 였어요. 예전에는 미국에 가면 그래도 갈비를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쌌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갈비값이 한 1인분에 뭐 5만 원, 6만 원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서도 갈비를 못 먹으면 어디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가도 오르고 우리 삶은 삭막해지고 있고 조사에 의하면 5년 전에 비해서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의 질문에 단 2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뭄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의뢰하라.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이 100점이냐 80점이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일까요? 8절 말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8절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심된 개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도전과 환난 속에서도 잎이 계속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사실 그냥 어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난 2주간 거의 매일 묵상을 하면서 지내왔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8절 말씀만 해도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는 그냥 단어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이미지화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어진,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긴 다양한 다른 이미지도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잎을 청청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결실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주신 단어가 바로 뿌리였습니다. 저는 좀 그게 의외였어요. 다른 많은 이미지들, 말씀들이 있는데 왜 뿌리를 잡고 생각하게 하실까? 여기 시냇가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봐도 행복한 나무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 그 미래가 얼마나 촉망받겠습니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은 곳에서 푸르게 자라는 행복한 나무이죠. 하지만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길어지자 나무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어느 맑고 아름다운 날 다른 나무들은 다 살아있는데 혼자 확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이상해서 나무를 좀 파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무를 파보았더니 나무의 뿌리가 그만 그 아래에 있는 큰 바위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뻗지 못하고 메마른 땅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고 죽게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사모합니다.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너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족할 때,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말씀 읽으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나는 늘 교인들이랑 만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것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은 그 뿌리,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뿌리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send out. 역동적으로 뿌리가 저 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삶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시냇가에 사는 겁니다. 늘 교회 나오고, 저는 사무실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에요. 좋은 성도님들, 믿음 좋은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저는 한마디로 시냇가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시냇가에 머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뿌리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예배를 향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도 설교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했지만 나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시작이 전부인 거로 생각을 하시고 나는 그냥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게 큰 오해죠. 영화에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남녀 주인공이 뭐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뻔한 위기를 꼭 겪어요. 그러다가 아주 뭐 특별한 상황에서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꼭 헤어지려고 공항을 가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헤어질 거야, 나는 유학을 준비했어, 그러면서 여자 자매가 막 프랑스 파리를 향해, 또 파리예요 하필이면, 뉴욕 아니면 파리예요 거의 다. 파리를 향해서 막 가방을 메고 가죠.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와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야, 너 알고 봤더니 겨우누가 그런 게 아니더라, 너 빨리 돌아와라.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티켓을 짝짝짝 찢어버리고 뒤로 나와서 막 그때부터 뜁니다. 또 뛰어나가서 다시 출구에 나갔더니 견우가 기다리고 있었어. 견우야, 직녀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만나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로맨틱 코미디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지만 사실은 그거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27살짜리가 비행기 타려다 돌아와서 다시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과연 결혼할 가능성이 몇 프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혼식도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대비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길게 전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떨기나무가 뿌리를 사막에 내리고 살아가지만 저는 또 다른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막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로 저리로 날려다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언젠가는 어느 때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저리로 흘러가서 결국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아무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꼽자면, 제가 꼽는 것이 아니라 레리 크랩 박사님의 책을 보면 구약에서는 요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회심되기 전에 사울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요나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교회에서 쫓겨나야 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롭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요나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배를 타게 됩니다. 레리 크랩 박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왜곡하고 마음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델로는 하박국을 제시합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나의 삶의 가뭄과 마름과 더위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노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겨지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한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까이 살아도 기도원을 많이 가도 우리의 뿌리를 여전히 시냇가를 향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뿌리는 여전히 욕망과 내 의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위이고요. 또 하나는 가뭄입니다. 더위와 가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더위는 그냥 덥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더위입니다. 그 더위 아래 있으면 죽게 돼요. 가뭄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뭄이 참 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뭄은 내가 기대했던 때를 넘어서는 것을 가뭄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는 비가 오겠지? 근데 비가 안 와요. 그게 가뭄이에요. 자, 2달이 됐으니까 이제는 비가 오겠지? 근데 비가 안 와요. 그것을 가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넘어가겠지.
이제는 끝났겠지 했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 더위와 가뭄을 통해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더위에도, 이 가뭄에도, 이 어려움에도, 이 환란에도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소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떠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진짜 목사니? 라고 물어보시고,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너는 나를 정말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뿌리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뢰로 시작하라는 글에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authenticity입니다. authenticity는 뭐냐면 진실성을 말합니다. 진실됨, 진정성을 말하고,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진정성입니다. 성경에서 진정성, 전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정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것, 의로운 척하지 않는 것, 믿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예스라고 말하지만 노라고 안에서 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만 시냇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쌓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종종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저분은 신뢰가 안 간다라는 분이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저분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다 보면 일을 맡기지 못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빼게 되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자꾸 변하는 사람. 높여주면은 잘하지만 좀 어려운 자리에 보내주면 섭섭해서 떠나는 사람. 그 뿌리가 자꾸 바뀌는 그러한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알 때마다 이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신뢰를 주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얘기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혼자 구석에 있을 때나 온 세상 앞에 나설 때나 똑같다는 뜻이다. 두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일 용도와 사적인 용도로 가려 쓰지 않는다는 뜻이며, 여기부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기도의 의무를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입술의 수고에 주목하는 대신 자기 마음이 진실한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여러분, 기도가 입술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받는 주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뢰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올바르게 쌓아가야 합니다.
그 신뢰를 올바르게 쌓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실된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잎의 청청함의 은혜와 결실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시냇가에 심어진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뿌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을 어려운 때에 온전히 의뢰하며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